있죠. 그 산을 등정할 때 이게 도와주는 사람들, 그 셀파라는 그런 제목으로 또 영화가 나왔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온다는 얘기는 들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인도할 때 에베레스트 산에 관한 것을 한 가지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 얼마 전에 에베레스트 산에 산소통을 매지 않은 채로 그 꼭대기 정상까지 올라간 사람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기사를 보니까 왜 산소통을 메고 가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내 평생 그 에베레스트 산 그 정상에 오르는데 인간의 한계를 한번 자기가 도전해 보기 위해서 산소통을 매지 않고 에베레스트 산 그 7,700m나 되는 그 꼭대기를 자기가 그렇게 가게 되었느라고 그 이야기를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어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평생을 두고 오르려고 하는 정상은, 내가 정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무언가 있을까? 그 사람은 평생 그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오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쭉 살아왔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만약에 인생을 살면서 내가 오르려고 하는 내 인생의 어떤 정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에는 아마 삶의 질이 많이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정상이라는 것이 뭐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목표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내 신앙에서 이 정도의 정상을 내가 한번 올라가 버리라, 그만큼 나의 신앙을 그렇게 가져버리라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런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생을 33년을 사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최고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없고.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어가다가 제가 이 구절에 내 마음이 확 꽂힌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생에서 최고로 하시고자 했던 그 일이 뭘까를 늘 궁금증을 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성경을 읽던 가운데 어느 날 이 구절을 8장 29절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데 하는 게 이게 저한테 팍 떠오른 거예요.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시면서 최고로 노력을 하셨던 일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뭐 예수님이 가르치기도 하셨고 병자도 고치시고 뭐 귀신도 쫓으시고 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많이 하셨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인생을 사시면서 제일 최고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였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일을 하는 것이 그분에게 하나의 평생 오르기를 원했던 인생의 정점, 그것이 바로 이것이지 않았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는 아마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보다는 이 땅의 왕이 되게 되면은 아마 자기도 한 자리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많이 고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마을마다 병자들이 막 구름대와 같이 모여서 성경은 각색 병을 고쳐주셨다, 가지가지의 병을 예수님 고쳐주셨다, 그 소문이 더 사방으로 퍼지게 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겠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병원을 아마 세우셨으면은 아마 엄청난 환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원장으로 계신 병원에 몰려오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정상이었을까? 최고로 추구하는 것이었을까? 병자만 고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면은 거기에 5,000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가 몰려온 것,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학원을 열으셨다면은 아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열으신 학원에도 몰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은 그러면 학교를 세우는 것이 그런 것이었을까 생각을 할 때 아니었어요. 예.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병 고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다고 해서 병원을 세우지도 않으셨고,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도 아니셨고, 어떤 큰 학교를 세우는 것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장 노릇 하시는 것도 예수님의 꿈은 아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인생에서 이루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한 가지였어요.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리고 평생을 이 땅에 계시면서 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었고 그분이 가장 추구하셨던 것이 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로 가져와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생에서 추구하고 있는 최선의 삶이 뭘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최고로 추구해야 될 게 뭘까를 생각을 할 때 그 내용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이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로 추구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의 최선의 것으로 여기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추구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한 가지 꿈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왔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 신앙의 인물들도 마찬가지고, 사도들도 그랬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도 그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의 최고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그 말은 거꾸로 육신에 있는 자는, 육신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의미예요? 바꿔서 말하면은 늘 영적인 것 속에서 거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다는 그런 말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갖게 되면은 그 마음을 가진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라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고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게 된다면 아마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내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인생을 살아가고 내 생각 속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로 가득 채워진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되면은 아마 이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그냥 평범한 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보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쉬운 일이고 평범할까라고 생각을 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은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을 품는 것도 그게 쉬운 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면은 대체로 보면은 세상은 그것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거꾸로 해서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갖고 가면은 하나님은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으로 기쁘시게 한다, 마음으로 기쁘시게 한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또 아닌 것임을 우리는 알게 돼요.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우리의 어떤 행복일까를 생각을 할 때 어쩌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는 우리의 삶의 행복이라기보다는 고통일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과는 반대의 경향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어쩌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쩌면 아픔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린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쌓아두는 것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버리는 것을 내려놓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공이라는 개념을 앞세우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일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걸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보실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끄는 것이라면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우리가 고독하게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은 그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모습, 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인생을 좀 절제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도 있게 되는 거고, 우리는 받는 게 좋은데 하나님 편에서는 주는 것을 원하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남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기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반대되는 개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반대되는 개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좀 삐까번쩍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결코 또 쉬운 것은 아닌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또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렇게 해야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데, 사실 이 말은 어쩌면 죽을 각오를 하고 에베레스트산 정상을 올라가는 것만큼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가 어려운데, 그런 비장한 각오를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하겠냐는 말이에요. 그런 각오를 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대가를 지불해야 그런 비장한 각오를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면서도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가서는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들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정복해야 될 정상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복해야 될 정상은 어느 정도까지 가야 우리는 그 정상을 정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정상을 마치 어떤 우리가 작은 언덕 정도로 생각을 해서 땀 흘리지 않고도 오를 수 있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상으로 여길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그다지 노력하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하는, 그냥 평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땀을 하나도 흘리지 않는 신앙생활이라면은 그 신앙생활이 정말 정상을 정복하려는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겠냐, 또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 그 땀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속에 무슨 각오가 들어가고 무슨 투지가 들어가고 거기에 무슨 노력이 들어가고 희생이 뭐가 들어갈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내가 땀을 흘리면서라도, 노력을 하면서라도, 어떤 결단을 하면서라도, 대가를 치르면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내가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때때로는 내 주장을 내세우고 내 고집을 내세우면서 삶을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본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고사하고 어쩌면 우리의 삶의 질조차도 점점 떨어지는 그런 삶의 질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되지 못하는가. 그런 모습을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얼마나 이제 저 자신이 많이 발견을 하고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 자신이 많이 깨닫는 것을 여러분께 지금 나누는 것이에요. 어쩌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연관을 시키면은 이게 결코 평범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찾으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은 내 인생에 어떤 평범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결단을 하고 그것을 위하여 대가를 치르면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후반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셔요. 그 말은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늘 두 분이 그렇게 함께 살아 계시는 그런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실 때에 아버지조차도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서 깨닫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격려를 받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을 위하여서 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려고 노력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행하시는 걸 아시고 아시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를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커다란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때때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때로 내 속에 있는 아픔을 사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누가 그거를 알아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걸 알아주시는 거예요. 알아주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저에게 얼마나 커다란 격려가 되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아는 단어 가운데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수연자매님 목장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있어요.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늘 임마누엘을 외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외치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가? 내 기쁠 때뿐만 아니고 내가 진짜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인생을 정말 고독하고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순간에, 내가 인생에 누구 기댈 바 없어서 정말 외톨이가 된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셔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하나님, 그 말을 생각을 할 때 이 말의 의미는 그냥 우리 머릿속에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결정 속에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과 눈물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렇게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면서 그렇게 임마누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겠냐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우리가 삼으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는 독특한 임마누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되겠어요.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남들처럼 가진 것도 아니고 남들처럼 많이 공부한 것도 아니고 남들처럼 건강하고 남들처럼 뭐 이런 거 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늘 그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을 보면은 얼마나 그의 인생이 아름답고 고귀한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몇 분 계시지 않지만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문제로 불안해하는 분 계십니까? 인생이
고독하게 여기는 분 계세요? 인생을 슬픔으로 여기는 분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걱정으로 가득 차인 분 계세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만들겠다는 어떤 인생의 목표를 수정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그렇게 인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자기 인생의 궤도를 수정했던 분 한 분을 여러분께 얘기를 드리겠어요. 이분은 정말 특별한 삶을 살다가 간 한 분이신데,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정말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노력과 수고를 많이 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려 미국 전국에 1,400개 이상의 체인을 가지고 있었던, 연쇄점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많은 점포를 갖고 있었어요. 20만 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990년도에 이분의 1년 매출액이 180억 달러를 매출을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재벌이었었어요. 제이씨 페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제이씨 페니 스토어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분은 침례교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젊을 때부터 자기는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젊은 나이에 콜로라도의 어느 한 마을에서 정육점을 열게 됩니다. 정육점, 고깃간을 열어요. 근데 이 고깃간은 그 마을에 있는 큰 호텔에다가 납품을 하는데, 그 호텔의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에게 이제 납품을 하는데, 근데 한 가지 그 식당 주인이 좀 고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매 주마다 고기를 이렇게 받으면서, 이 제이씨 페니가 경영하는 정육점에서 고기를 받으면서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상납을 요구를 한 거예요. 너희의 정육점에 고기를 우리가 대서 이렇게 써주니까 고급 양주를 한 병씩 꼭꼭 상납하는 것을 요구를 했어요. 그게 제이씨 페니의 양심에 늘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이씨 페니가 작정을 하고 그분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다음부터는 더 이상 당신에게 와인을, 포도주를, 내가 좋은 와인을 상납하지 못하겠다고, 그걸 안 할 테니까 그렇게 하려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식당 그 주인이, 매니저가, 그러면 너희 가게에서 더 이상 고기를 받지 않겠다. 그래서 고기를 끊어버리니까 뭐 어디서든지 이게 사람이 이렇게 연줄을 잘 맞으면은 이게 뭐 성공한다 그런 말들도 세상 사람들이 하잖아요. 근데 더 이상 호텔에서 고기를 수입해가지 않으니까 정육점이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견디다가 문을 닫게 됩니다. 처음 차렸던 정육점, 그 정육점은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서 계속해서 그에게 인생의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결혼을 했는데 첫 아내가 병으로 죽게 됩니다. 두 번째 아내를 얻었는데 두 번째 아내도 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덩달아서 계속해서 사업이 커지고 확장이 되다가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들어서면서 그 공황에 이 커다란 사업을 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경우로 건강까지 악화돼서 이제 의사로부터 그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양소에서 마지막 남은 인생을 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요양소에서 매 주일마다 한 번씩 드리는 정기 예배가 아침에 있는데, 그 요양소 직원들과 그리고 거기에 환자들 가운데 예배 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처소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 소리가 복도를 타고 요양소에 들어가 자기의 인생을 마지막 정리하고 있는 제이씨 페니에게 그 찬송 소리가 들려요. 근데 찬송 내용이 뭔가 하면, 낙심치 마라,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시리니. 낙심치 말라,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시리니. 이 찬송이 흘러나오는데, 페니가 자기는 목사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찬송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가게 되고, 그 직원들이 앉아 경건 예배를 드리는 맨 뒷좌석에 앉아서 숨을 죽인 채로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나자마자 페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그의 내면이 변화되게 된 거예요. 부흥사 목사님을 모신 것도 아니었고 거기서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들은 것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그의 내면에 커다란 감동을 주시면서 그의 마음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게 된 것이에요. 그때 그의 나이가 56살. 14년보다 많죠? 동갑이에요. 한국 나이 말고 미국 나이로. 페니가 56살 됐을 때에 그런 요양소에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낙심치 말라. 무슨 일이 너에게 일어나도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리니. 이 찬송 소리가 56세의 페니로 하여금 그의 인생의 정상을, 다시 잃어버렸던 정상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그의 인생의 동반을 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그에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1971년도에 제시 페니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뉴욕 타임즈가 제시 페니의 죽음을 이렇게 기사로 실게 됐어요. 페니는 도무지 믿기지 않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다. 도무지 믿기지 않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논평을 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황금률을 그의 기업 정신으로 그가 받아들여서 기업 윤리로 삼은 그의 경영 철학에 대해서, 그게 뭐냐면은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대에 이 뉴욕 타임즈에 나온 기사예요. 제시 페니의 황금률 기업 윤리는 여러 사람들의 비웃음을 불러일으켰지만, 그러나 결국 그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제시 페니의 연쇄점의 큰 성공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증명했다. 이게 뉴욕 타임즈에 실린 기사를 지금 읽어드린 겁니다. 이 제시 페니의 그 기업 윤리에 대한 경영 논리와 기업 윤리를 한국의 한 분이 이어받았어요. 그분이 이일랜드라는 기업을 시작을 했어요. 박성수 사장님이 장로님입니다. 그분이 그걸 해서 한국에서 삼성, LG, 대우, 기라성 같은 재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2000년대 초반일 겁니다. 한국에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 왜냐하면 양심 기업이에요. 그 이일랜드는 수많은, 여기 제시 페니처럼 수많은 연쇄점들을 이렇게 다른 이름들로 내면서 그것을 이렇게 시청이나 이런 데 가서, 그 당시에 한국의 관행은 와이로라고 그러잖아요. 와이로. 뭔가를 할 때 돈을 뒷거래를 해야만 일이 되는 그런 때에 이일랜드는 회사의 규칙이 뭔가 하면 절대로 뒷거래를 하지 않는다. 이게 규칙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았어요, 오픈하는 것들이. 그러나 그렇게 계속 오픈을 하면서 박성수 회장이 하느님 앞에, 그는 새벽 4시면은 일어나서 회사에 가요. 그럼 자기 사무실에 가면은 기도실이 따로 있다고 그래요. 그 기도실에서 적어도 2시간을 기도를 하고 나와서 기업을 경영했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혼자 내버려 두기를 원하는, 내버려 두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 이루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내 인생의 정상의 프라이어리티로 그거를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혹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심한 고난을 겪으시거나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낙심이 되는 어떤 그런 일들, 그리고 교우들과의 어떤 문제가 생겨서 비난을 받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될 때에, 그럴 때는 주님께서 과연 나를 기뻐하시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또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새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건 뭐예요? 나를 보내시니가, 우리를 보내시니가 나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실 때에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자신이 아버지께로서 세상에 보내신 것을 그분은 아셨어요.
주님은 그걸 알고 그걸 믿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인식을 우리들 가운데 굳게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미국에 와 사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미국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빛과 소금의 교회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지키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위기의식을 당했을 때,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니, 이 말씀에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되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힘과 은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 저는 그 첫 번째가 순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것. 그래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내 삶의 체질이 영적인 삶으로 이렇게 체질이 바뀌는, 내가 이성으로 판단하고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식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우리의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어요?